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색다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서처럼 편지글의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보통의 서신서가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문안의 글로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에서는 문안 인사를 할 때 1장 3절에서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글을 시작하는 게 대개의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은 요한의 또 다른 서신서인 요한이서 3절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앞세워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듯 조금 다른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무관심하게 넘기면 별게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 선택을 하는 것도 얼마나 세심한 고려를 하는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외교관계에서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합니까?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며 넥타이 하나의 색깔까지도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담는 요한계시록에서 색다른 언어, 색다른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상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넘겨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례가 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색다른 표현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문안을 하는지 4절과 5절의 말씀을 유념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아시아 7교회에게 문안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세히 유념해서 보지 않으시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언급하던 것과는 다르게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존재가 버젓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거의 대등한 관계처럼 등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낯선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7 영에 대한 표현도 오늘날 계시록 강해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교리로 본다면 제3위격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7 영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절반을 틀려놓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소개한 7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 영으로 파생되는 이야기는 곧 바로 2장과 3장에서 이어지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6장에서는 7의 인으로 이어지고 8장과 9장에서는 7의 나팔로 이어지고 16장에서는 7의 대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7의 영을 잘못 풀어버리면 자동 16장까지는
다 틀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 어찌 이 7명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건이 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글도 일반 서신서들에서와는 구별된 상당히 이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때 같이 살펴보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때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표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 가지고 살펴보면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소개하는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제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아예 100%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글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소개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 속에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의식화가 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글은 이렇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명백하니까 다른 토를 달래야 달 필요도 없도록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네,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글이라는데 조금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내가 평생을 알고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미안해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만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까지도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는 새로운 사실 앞에 두 번째 충격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래도 자극이 없고 저래도 놀래지도 않는 사람이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은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2000년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다면 속된 말로 먼 산 보고 절하기식으로 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장 8절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써먹고 있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 토를 다시거나 말을 비틀어 변명을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 영들의 세계에서 천국에 가서 본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장차 오실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까지도 기다려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은 발 아래 있는 만물 중에 안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나중에는 만물이 다 굴복을 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자신도 만물 안에 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자신도 이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지금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거기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이 지구촌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세계 3차 전쟁이니 핵전쟁이니 그러면서 지구가 불타고 없어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가라지를 막 뿌려대는 인간들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와 저 태양,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이 우주 만물을 왜 스스로 없애려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 이 마지막 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성경의 부록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한가족된 식구라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지를 주셨는데 그 해답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예수님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아예 이 땅으로 이사를 오시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지금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뿐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 인간들의 귀를 막고 생각을 아둔하게 만들고 생활 습관은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아서 아예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카지노에 없는 게 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단은 이 지구촌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마귀의 술수에 충실하게 순종을 해와서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